디모데후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이 디모데후서 1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확신. 이 확신이 우리 삶에 믿음을 건강하게 만들고, 믿음을 또 튼튼하게 만들고, 또 말이나 생각이나 모든 것에 능력 있는 삶으로 바꿔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 그것도 그냥 단순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생명의 약속,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는 그 사실을 확신하고 있는 그 바울입니다. 사실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사도가 되는 것에 대해서 당시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서 그것을 가지고 비난하고, 또는 거부하고 부정하고,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어떻게 바울에게 이 아포스톨로스, 그 사도라는 이름을 붙일 수가 있느냐. 그래서 사도라는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 함께했던 사람, 예수님의 공생애와 함께 하면서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가르침을 받고 주님께서 행하신 역사들을 지켜봤던 사람, 그런 사람들이 사도다. 근데 왜 바울이 사도냐? 그래서 바울 사도의 사도권을 부정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이 하나님 안에서 분명히 자신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 그것을 확실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특별하게 길게 설명하고 있는 데가 갈라디아서예요. 갈라디아서 1장, 2장에서 바울 사도는 이 내용을 아주 깊숙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의 간증을 섞어가면서 그가 갈라디아서 1장, 2장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사도가 되었다.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잠깐 갈라디아서 1장에 가서 보면 1장 1절에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 그렇게 말하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 그래서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으로 그렇게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에 대해서 스스로 확정하고, 또 자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기를 불러서, 직접 음성으로 불러서 그가 눈을 보지 못하게 되고 또 눈을 뜨고 또 사도들 가운데서 가르침을 받고 하는 모든 그런 과정들을 이제 그가
사도행전에 보면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11절부터 1장 11절부터 자신이 사도가 된 그 역사 이력을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고 멸했던 사람이다. 13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자기 조상의 전통에 대해서 더욱 열심히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에 찌들어 있던 사람이었고 율법에 찌들어 있던 사람이었어요. 어떤 내려오는 권위에 찌들러 있던 사람이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는데 언제부터 부르셨느냐 15절에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 그리고 그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때 자신이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다. 이런 과정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3년 뒤에 아라비아에 있던 3년 뒤에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와 이 베드로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불러서 하나님의 그릇으로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로 그리고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름이 다른 거죠. 부름이. 그래서 그 박해하던 자들이 멸하려고 하던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전한다 함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놀라면서도 1장 24절에 보면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렇게 자신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후서에 나오는 이 말씀도 보면 특별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서신서를 쓰는 초두에 항상 그는 자신의 사도됨을 편집마다 이렇게 서두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가지고 있는 이 확신이 그만 가지고 있는 확신인가? 바울 사도가 가지고 있는 이 특별한 부르심에 대한 확신. 이것이 사람마다 다르지만 모두가 다 이 소명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1장 9절 거기 보면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셨다. 우리 행위대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명을 받았다. 그렇습니다. 모두가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가 다 소명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이 소명은 너무 소중한 거예요. 산골에 박혀 있다고 해서 그 소명을 무시할 게 아니고 하나님의 소명은 언제든지 이 생명을 구하는 것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것으로 소명은 연결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소명을 잊어버리는 날 그리고 하나님의 소명에다가 사명을 주실 때 이 소명과 사명이 어우러지면서 그것이 상황마다 다르지만 주님께서 성령께서 시각각으로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런 상황이 될 때 우리가 그 소명을 이루는 삶을 살지 못하면 우리는 주님의 뜻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는 삶을 사는 거죠. 도시에 있으나 산골에 있으나 시골에 있으나 어촌에 있으나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는 물론 은혜가 개입되고 은혜와 어떤 깨달음
결단 이런 것이 있어야 되겠지만 우리가 좀 더 거기다 초점을 맞출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 사도에게서는 특별히 오늘 1장 1절부터 이 5절까지 말씀 속에서 보면 바울 사도와 디모데의 그 관계를 보는 거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특별한 이 관계, 다음 세대와의 어떤 그 연결고리,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고 그들 안에 있는 아름다운 것들을 드러내고 그들을 믿음으로 북돋아주고 그 나이에서는 생각하지 못하는, 감히 생각도 못했던 그런 것들을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일깨워주는 그런 작업이 먼저 믿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특별히 여기 오늘 여기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3절에 보면 그럽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한다. 이거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한다. 나에게는 이런 디모데 같은 사람이 있는가? 그리고 내가 성장할 때 나를 이렇게 디모데처럼 생각해 준 사람이 있는가? 이걸 생각해 본 거예요. 과연 나는 이런 사람이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내 하나 잘 믿기도 쉽지 않은데 어떻게 다른 사람 신앙까지 생각하냐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우리 믿음은 계보입니다. 계보. 전승이 필요하거든요. 전승. 이어짐이 필요한 거예요. 자녀를 낳고 자녀를 기르면서 자녀 안에 내 믿음을 전승시키는 그것은 당연한 거지만 그거 말고 혈육이 아닌 다른 믿음의 자녀를 키우고 선택해서 키우고 그러면서 그를 위해서 계속 밤낮 간구하고 쉬지 않고 생각하며 그러면서 오늘 특별히 여기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감사했다. 왜 하나님께 감사했느냐?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했다. 그러니까 디모데가 가지고 있는 청결한 양심, 그것이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그 신앙의 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랬다고 하는 것을 지적해 주는 것입니다.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리 하매니, 네 눈물을 생각하여, 이 눈물에 대한 어떤 의미, 이것은 우리가 좀 더 묵상해 봐야 되겠지만 디모데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 열정, 이런 것들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디모데가 가지고 있는 거짓이 없는 믿음, 그 디모데 속에 있는 거짓이 없는 믿음, 그걸 생각하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의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사탄이 방해하지 않도록, 공격하지 못하도록 늘 기도로 방어벽을 쳐주고 하는 것은 비단 육신의 자녀뿐만 아니고 우리가 믿음의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그렇게 정확하게 말합니다. 그 믿음, 디모데에게 있는 그 믿음은 외조모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 그 믿음의 계보가 외가로부터 계속 이어왔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근데 그것이 내 속에도 있다. 그 믿음이 디모데 내 속에도 있다. 그래서 너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뭐냐면 거기 6절에 보면 오늘 1절 하나쯤 6절에 보면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 그것을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해,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 너로 생각하게 한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습관적으로 바뀌고 형식적으로 바뀌고 나도 모르게 슬그머니 마귀가 좋아하는 쪽으로 이끌려 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도 뭐 젊은 나이, 이때 당시에 나이가 뭐 몇 살인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이 젊은 나이에 항상 그 부족한 것, 깨닫지 못한 것 이런 것들을 깨닫고 젊을 때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은사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를 받고 나면 그 은사 속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확실하게 되고 시간을 사용하는 것이나 모든 지혜, 지식 또 삶의 능력 이런 것도 다시 새롭게 되는 역사가 나타난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이 두 가지 오늘 이 디모데후서 1장 1절부터 5절, 6절까지 연결되는 이 말씀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명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소명. 나는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소명을 받았는가? 나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베드로가 유대인의 사도로 소명을 받았고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소명을 받은 것처럼 나는 과연 어떤 소명을 받았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신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목사의 소명을 받았다.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지만 신학교 나오지 않은 사람도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아요. 모든 사람은 다 소명이 있다면 그 소명이 뭐고 그 소명을 이루기 위한 또 다시 새로운 사명, 그것이 또 우리 속에 무엇이 있는가? 이 소명과 사명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그냥 매일 하루하루를 생각 없이 흘러가는 대로 그저 늘 하던 일, 그 루틴 속에서 그냥 그렇게 살다가 한 달 보내고 1년 보내고 시간을 그렇게 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쭉 눈을 감고 생각을 하는 중에 내 소명은 무엇이고 내 사명은 무엇인가? 나는 이 소명과 사명을 지금 제대로 이루고 있는가? 이게 많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여기서 그 생각했던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서 나의 어떤 마음, 다음 세대를 향한 마음, 나는 누구를 위해서 지금 다음 세대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돈단에 있는 지체들, 말랑가라에 있는 지체들, 그 지체들도 생각이 나서 쭉 계속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를 하지만 다음 세대가 중요합니다. 다음 세대. 한국도 그렇지만 다음 세대가 없이는 믿음은 개성되지 않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니까 당연히 우리가 낳은 아이들이니까 당연히 그렇지만 영어로 낳은 아이들까지도 좀 간절한 마음으로 여기 있는데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하는 이 바울의 이 말씀처럼 우리도 또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양육하라고 주어지는 그 영혼들이 있다면 그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해보는 오늘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 바울 사도의 사도권을 아버지 생각하면서 그가 받았던 그 소명,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면서 받았던 그 소명, 그 소명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봅니다. 그의 남은 생애를 아버지,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가문의 모든 그 소중한 것들, 의미들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가며 그분이 원하시는 그 사명을
그 길을 이루기 위해서 나아갔던 바울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그렇게 도와주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평신도라고 생각해서 자신은 별로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큰 소명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큰 소명을 받았고 또 그 소명을 이루기 위한 크고 작은 사명들을 받아서 그 사명을 완수해 나갈 때 아버지 결단코 아버지 그 소명과 사명을 가치 없게 여기거나 그저 의미 없이 받아들이거나 그냥 생각 없이 지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는 다음 세대 그 영혼들 주여 우리가 바울처럼 밤낮 쉬지 않고 아버지 생각하고 기도하고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관하시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